하나님의 영이시니 예배한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수예배 드리시는 모든 분들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우리가 주님을 마주하는 이 예배의 시간 통하여서 우리가 더욱더 주님을 향한 믿음이 자라나고 또 주님을 닮아가는 시간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심으로 예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해 주 하나님 아버지, 한 주간도 우리를 지켜주시고 이 변화무쌍하고 예측할 수 없는 이 세상 가운데에서 우리가 살아갈 때 우리를 늘 지켜주시니 주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이렇게 주님을 예배하는 이 자리 가운데 섰습니다. 주님을 예배하는 이 시간 우리가 온전히 주님께만 집중할 수 있게 하시고 주님께 아름답게 드리는 예배의 시간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주님 예배할 때 주님께서 주시는 그 은혜 우리가 담뿍 담아가는 시간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고 붙들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나를 사랑하는 주님, 나를 사랑하는 주님, 나를 위해 죽으시고 부활 승천하시어서 나의 주가 되셨네. 나를 사랑하는 주님, 나의 목자 되시어서 나를 항상 인도하니 주만 따라가리라. 주 오시면 전국에서 주님과 살리라. 영원토록 전국에서 주님과 살리라. 영원토록. 다시 한번 찬양합니다. 나를 사랑하는 주님, 나를 위해 죽으시고 부활 승천하시어서 나의 주가 되셨네. 나를 사랑하는 주님, 나의 목자 되시어서 나를 항상 인도하니 주만 따라가리라. 주 오시면 전국에서 주님과 살리라. 영원토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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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 오시면 전국에서 주님과 살리라. 영원토록. 내 눈 주의 영광을 보네. 내 눈 주의 영광을 보네. 우리 가운데 계신 주님, 그 빛난 영광 온 하늘 덮고 그 찬송 온 땅 가득해. 내 눈 주의
서신 주님의 얼굴은 온 세상 향하네. 권능의 발을 드셨네. 주의 영광 이곳에 가득해. 우린 선의 주님과 함께 찬양하며 우리는 전진하리. 모든 열방 주 볼 때까지 주의 영광 이곳에 가득해. 주의 영광 이곳에 가득해. 우린 선의 주님과 함께 찬양하며 우리는 전진하리. 모든 열방 주 볼 때까지 하늘아버지 우리 새롭게 하사. 열방 중에서 주를 섬기게 하소서. 모든 나라 일어나 찬송 부르며 영광의 주님을 보게 하소서. 주의 영광 이곳에 가득해. 우린 선의 주님과 함께 찬양하며 우리는 전진하리. 모든 열방 주 볼 때 마지막으로 주의 영광 이곳에 가득해. 주의 영광 이곳에 가득해. 우린 선의 주님과 함께 찬양하며 우리는 전진하리. 모든 열방 주 볼 때까지 찬양하며 우리는 전진하리. 모든 열방 주 볼 때까지. 하나님, 주님의 영광이 이 온 세상에 가득합니다. 주님만이 온 땅의 주인이시고 온 만유의 주인이십니다. 하나님, 우리가 그 주님의 영광을 이 세상 가운데 온전히 드러내는 자들 되게 하시옵소서.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끌어주시는 목자 되시는 그 주님 따라 그 주님의 음성에만 쫓아 살아가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시간 선포되는 주님의 말씀 가운데 주님께서 기름 부어주셔서 이 시간 우리가 더욱더 주님을 알아가고 또 주님을 닮아가고 또 주님을 더욱더 사랑하고 주님을 더욱더 믿게 되는 시간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시고 붙들어 주시옵소서. 이 시간 온전히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계속해서 코로나 확진자가 늘어가고 정말 좋아지기보다는 더 상황이 나빠지는 것 같아요. 하지만 우리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께서 꼭 심판하러 이 땅에 오신다는 것을 믿고 사는 저에게는 두렵기보다는 마음이 설레야 될 것 같아요. 그렇죠? 주님의 영광이 이곳에 임하시기, 그리고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기를 바라는 저에게는 항상 뜨거운 마음으로 주님을 기다려야 됩니다. 이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요한계시록으로 갑니다. 요한계시록 20장 1절에서 6절 말씀 저희 한 절씩 교독합니다. 요한계시록 20장 1절에서 6절 말씀 봅니다. 1절 말씀 제가 읽어드립니다. 또 내가 보매 천사가 무저갱의 열쇠와 큰 쇠사슬을 그의 손에 가지고 하늘로부터 내려와서 용을 잡으니 곧 옛뱀이요 마귀요 사탄이라 잡아서 1000년 동안 결박하여
무저갱에 던져 넣어 잠그고 그 위에 임봉하여 천년이 차도록 다시는 만국을 미혹하지 못하게 하였는데 그 후에는 반드시 잠깐 누이니라. 또 내가 보자들을 보니 거기에 앉은 자들이 있어 심판하는 권세를 받았더라. 또 내가 보니 예수를 증언함과 하나님의 말씀 때문에 목배임을 당한 자들의 영혼들과 또 짐승과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지 아니하고 그들의 이마와 손에 그의 표를 받지 아니한 자들이 살아서 그리스도와 더불어 1000년 동안 왕노릇하니 그 나머지 죽은 자들은 그 1000년이 차기까지 살지 못하더라. 이는 첫째 부활이라. 이 첫째 부활에 참여하는 자들은 복이 있고 거룩하도다. 둘째 사망이 그들을 다스리는 권세가 없고 도리어 그들이 하나님과 그리스도의 제사장이며 1000년 동안 그리스도와 더불어 왕노릇하리라. 아멘. 기도드립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마지막 때에 하나님께서 심판하실 것을 믿고 주님 다시 오시기를 기다리고 있는 저희 귀한 성도들, 주님이여 하나님 마음 위로하여 주시고 이때 우리가 무엇을 하고 있어야 할지를 주님이여 알려주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나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이 편지가 7교회, 초대교회에 우리 예수님께서 위로해 주시는 말씀을 전해줌으로 시작이 됩니다. 그때나 지금이나 모든 교회 신자들은 절대로 신앙을 잃지 말고 믿음 지켜 다시 오실 예수님을 기다리고 있으라고 말씀해 주시는 귀한 말씀이에요. 1장에 보게 되면 볼지어다 그가 구름을 타고 오시리라. 각 사람의 눈이 그를 보겠고 그를 찌른 자들도 볼 것이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예수께서는 나는 알파와 오메가라. 이제도 있고 전에도 있었고 장차 올 자요 전능한 자라 말씀하셨습니다. 17절, 18절을 보게 되면 1장에 두려워하지 말라. 나는 처음이요 마지막이니 곧 살아있는 자라. 내가 전에 죽었었노라. 볼지어다 이제 세세토록 살아있어 사망과 음부의 열쇠를 가졌다고 말씀하십니다.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 승천하신 우리 예수님 꼭 다시 심판하러 오신다고 말씀을 하세요. 우리가 두려워하는 이 사탄을 묶으실 그 열쇠와 그 쇠사슬을 가지고 계신다는 예수님이세요. 이렇게 편지 처음부터 마지막 심판 때 천국에 있을 하늘의 예배를 보여주시고 이 편지를 시작하십니다. 이 세상의 역사가 어떻게 끝날 것인지를 우리에게 보여주시고 말씀을 해주시는 요한계시록입니다. 끝을 아는 사람들에게는 두려움이 없어요. 어떻게 끝날 것을 알기 때문에 이 마지막 심판이 어떻게 임할 것인지를 묘한 환상으로 보여주시면서 많은 것을 상징적으로 알려주신 말씀이에요. 생전 보지 못했던 일들을 보여주시는 귀한 말씀입니다. 이 완전한 숫자, 7이라는 숫자예요. 꼭 말씀대로 이루어질 것을 상징하는 이 완벽한 7이라는 숫자. 7개의 인을 말씀해 주셨고 7개의 나팔 그리고 7개의 대접을 가지고 예수님의 재림하심, 심판하심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오실 예수님을 믿어 구원받을 자들의 숫자, 완전한 숫자 14만 4천 명이라는 숫자를 말씀해 주시면서 구원받을 자들의 숫자가 완전히 채워질 때에 예수님께서 다시 오셔서 세상을 심판하신다고 끝까지 죽기까지 신앙을 지킨 성도들을 데리고 천국에 가 영원히 하나님과 함께 있을 것을 말씀해 주시는 위로의 편지입니다. 이 모든 환상은 요한이 처음 보는 것들이기 때문에 화려하고 묘합니다. 참 설명하기 힘든 어려운 것들이에요. 번쩍번쩍하는 것들이에요. 하지만 그의 메시지는 다 똑같습니다. 모든 것이 이루어질 것이라고, 끝이 올 것이라고, 하나님의 심판이 꼭 임하실 것이고 우리 예수님
약속하신 대로 다시 오실 것이다 하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말씀이에요. 12장에 여자의 몸으로 난 아이가 나오는데 예수님을 말씀해 주시는 것이죠. 예수님이세요. 하나님께서 맡기신 구원 사역을 다 이루시고 천국의 승천에 하나님의 보좌 앞으로 올라가셨다고 말씀을 합니다. 이 일을 막으려고 용의 옷을 입고 나타난 사탄, 그리고 짐승의 옷을 입고 나타난 악마, 그리고 세상을 유혹해 속일 음녀 바벨론이 크게 설치지만 우리 주님께서 이루신 십자가의 구원을 막지를 못한다고 말씀을 하십니다. 주님께서는 백마를 타고 심판하러 오십니다. 꼭 오실 것이에요. 그리고 바벨론에서부터 하나씩 정리를 하시는데 18장에서 20장까지 나오는 세 장면은 똑같은 심판을 세 관점에서 보여주시는 것이에요. 세 가지 일이 이렇게 벌어진다는 것이 아니라 세 관점에서 이것을 똑같은 환상을 설명해 주시는 말씀이에요. 우리가 복음서를 보더라도 예수님의 삶을 네 사람이 그 각자 관점에서 그 복음을 말씀해 주시잖아요. 예수님이 어떻게 사셨는지 그것을 말씀해 주듯이 똑같은 장면을 세 번씩이나 반복해서 우리에게 다른 관점으로 보여주시는 것이에요. 음녀 바벨론의 심판, 그리고 용을 섬기던 짐승들과 거짓 선지자들의 심판, 그리고 이 모든 악을 시동한 용 사탄의 심판, 다 동시에 일어나는 이 일들을 하나하나씩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것이에요. 바벨론도 심판을 받을 것이고 짐승들과 선지자들도 심판을 받을 것이고 이 용 사탄도 꼭 심판을 받을 것이다 하면서 말씀해 주십니다. 1장에 이 사망과 음부의 열쇠를 가지고 계신 예수님께서 다시 오셔서 온 세상을 심판하실 것이라 말씀해 주셨습니다. 20장 1절 그리고 1절에서 3절까지 천년 왕국을 말씀해 주시는데 이것을 교회의 시대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Church Age, 예수님의 부활 승천서부터 주님 다시 재림하실 때까지의 기간을 이 Church Age, 교회의 시대라고 하는데 이것을 천년 왕국으로 많이들 해석을 합니다. 이 천년이란 긴 세월을 말씀해 주심은 초대교회의 큰 핍박을 보고 체험한 성도들에게 믿음으로 오래 참을 수 있게 위로해 주신 말씀이에요. 참 시간이 걸리더라도 신앙을 지켜야 한다는 말씀이에요. 우리 아들 대윤이 크리스찬이 아주 어렸을 때 한 10년 전이죠. 10년 전에 저희 장인어른이 암 진단을 받으시고 사형 선고를 받으셨어요. 그래가지고 곧 돌아가신다 해가지고 우리 아내가 와서 아버님을 돌보는 동안 저는 샌프란시스코에서 사역을 하고 애가 갈 데가 없어가지고 저희 어머님 댁에 데려다 줬어요. 가서 거기서 할머니, 할아버지랑 같이 있으라고 했는데 아주 어릴 때죠. 항상 저희 어머니한테 아빠 어딨냐고 그랬을 때 어머님이 그냥 아빠 곧 올 거야 하면서 대답을 했어요. He's coming soon 그랬어요. 그랬더니 그 말이 떨어지자마자 그날서부터 아무것도 안 해요. 애가 놀지도 않고 소파에 앉아가지고 창문만 내다보더래요. 아빠 올 때까지 기다린다고. 그것은 뭐 몇 시간 하는 것도 아니고 며칠을 그렇게 하더래요. 그래가지고 전화가 오셨더라고요. 어머니가 엉엉 울면서 빨리 와서 애 데려가라고. 너무 불쌍해서 못 봐주겠다고. 이와 같이 초대교회의 성도들이 얼마나 오시겠다 하신 예수님을 기다렸겠어요. 너무나도 힘들고 어려울 때. 하지만 예수님께서는 꼭 오실 것이다. 그 성도들을 위로하면서 시간이 걸리더라도 성실하게 복음을 전하며 기다리라 하시는 말씀이었어요. 기다리라고. 천년이라는 세월이 얼마나 긴 세월입니까? 하지만 꼭 기다리라고. 지난주에 제가 간단하게 이 천년을 해석하는 세 가지 비유를 말씀드렸습니다. 전천년설이라는 것이 있는데 이것은 예수님께서 천년 왕국 이전에 오셔서 성도들과 함께 천년 동안 세상을 다스린다는 해석입니다. 문자 그대로 해석을 하는 것이에요. 이것은 좀 잘못된 게 주님이 2번을 재림을 하셔야 됩니다. 이것이 이루어지려면
후천년설이라는 것이 있어요. 예수님께서는 천년왕국 이후에 오신다는 말씀인데, 이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 천년 동안 세상이 많이 좋아진다고 해석을 합니다. 그때까지 그리스도인들의 활동이 활기차 크게 번영할 것을 말씀합니다. 굉장히 긍정적으로 보는 것이에요. 예수님이 오시기 전까지 세상이 많이 좋아질 것이다. 그것이 후천년설이에요. 그리고 무천년설이라는 것이 있는데, 천년은 상징적인 숫자라고 보는 관점입니다. 이것은 예수님께서 아무 때나 오신다는 것이에요. 어떤 시간에 제한을 두는 것이 아니고 예수님께서는 언제나 오실 것인데, 아무 때나 오실 것인데, 주님 다시 오시면 모든 것이 끝난다는 것을 그것으로 해석하는 관점입니다. 이것을 가지고 교회들이 논하지고 신학자들이 깨지고 막 이런 일들이 있는데, 중요하긴 중요하지만 그렇게까지 할 일은 아닌 것 같아요. 근데 참 위험하기는, 어떻게 해석하나에 대해서 위험한 것은, 이 전천년설을 믿는 자들이 예를 든다면, 신천지의 이만희라는 사람이 있죠. 자기가 재림한 예수라고 합니다. 자기가 예수이기 때문에 이 세상에 천년 왕국을 이룰 것이다. 그런데 이 천년 왕국에 들어올 사람들이 14만 4천 명이기 때문에 그 숫자가 차게 되면 자기가 이제 천년 동안 이 왕국을 이 땅에서 이룰 것이다. 이렇게 해가지고 많은 사람들을 참 유혹하잖아요. 그러니 이 말씀을 어떻게 해석하나에 따라서 정말 위험할 수가 있습니다. 분명한 것은 우리 예수님께서 꼭 다시 오셔서 세상을 심판하실 것이고, 그때가 언제인지는 우리가 알 수가 없습니다. 저는 여태껏 무천년설 관점에서 말씀을 풀어드려 왔습니다. 18장에서부터 시작한 바벨론 짐승 그리고 이 용의 멸망은 동시에 일어날 하나님의 마지막 심판이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각기 문자 그대로 차례차례대로 이런 일들이 벌어지는 것이 아니라 한꺼번에 동시에 일어날 일들을 세 번의 관점에서 말씀해 주신 것이라고 말씀을 해드렸어요. 해석을 해드렸어요. 주님께서 천사를 통해 이 용을 묶어 놓으심은 복음이 전파되게, 이 교회 시대에 주님의 복음이 전파될 수 있게 택함 받은 자, 생명의 책에 이름이 기록된 자들이 하나님께로 돌아올 길을 절대로 이 사탄이 막지 못하게 손을 묶어 놓는다는 말씀이에요. 택함 받은 사람은 분명히 하나님께 돌아갑니다. 그 길을 막을 수가 없어요. 구원받은 자, 생명의 책에 이름이 기록된 자는 분명히 하나님께로 돌아갑니다. 이것을 막을 수 없다는 것이에요. 하지만 오시기 전 이 용이 잠깐 풀려 크게 행패를 부릴 것이라고 말씀을 해 주십니다. 그러기에 무천년설을 따르는 저희는 주님께서 예언해 주신 대로 끝에 가선 핍박이 몹시 심할 것을 알고 믿고 준비하는 것이에요. 점점 더 어려워질 것인데, 예수님을 따르기가 점점 더 어려워질 것인데, 신앙을 지키는데 정말 힘들 것인데, 많은 교회가 무너지고 타락하고 그렇게 참 유혹에 빠질 것인데, 그때까지 우리의 신앙을 지키며 나아가야 하는 것이에요. 이 말씀을 반복해 드리면 너무나도 많은 이단들이 이 말씀을 잘못 해석해 가지고 많은 영혼들을 유혹해 이 영혼들이 쓰러지는 것을 우리가 보고 있습니다. 말씀을 제대로 알아야 돼요. 말씀을 제대로 이해해야 합니다. 요한은 20장에 천사가 내려와 사탄인 용을 묶어 다루는 이 큰 환상을 보는 도중에 옆으로 또 기이한 장면을 보았다고 말씀을 합니다. 이 천사가 내려와 가지고 사탄을 봉하는 것을 보면서 그 옆에 다른 환상을 또 보는데 그것을 기이한 것을 보았다고 말씀을 해주고 있어요. 천사가 내려온 천국에 보좌가 보이는데 거기에 주님과 함께 앉은 자들을 보았다고 말씀을 합니다. 그들이 심판하는 권세를 받았다고 하는데, 누가복음을 가보면 우리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너희로 내 나라에 있어
내 상에서 먹고 마시며 또는 보좌에 앉아 이스라엘 12지파를 다스리게 하려 하노라 말씀하셨어요. 다니엘서를 우리가 묵상하고 있는데 다니엘서에서 나오는 말씀이 7장에서 나오는 말씀 그대로 이제 해석을 하시는 것이에요. 같은 내용입니다. 요한은 이들이 어떻게 죽었는지를 말씀해 주시는데 이 보좌에 앉아서 심판을 같이 하는 이들이 어떻게 죽었는지를 말씀해 주시는데 예수를 증언함과 하나님의 말씀 때문에 목배임을 당한 자들의 영혼들과 순교당한 사람들이죠. 예수님을 따르던 자들이에요. 요한과 함께 예수님을 따랐던 제자들이 순교당한 그들이 또 짐승과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지 아니하고 그들의 이마와 손에 그의 표를 받지 아니한 자들이 살아서 그리스도와 더불어 1000년 동안 왕노릇한다고 말씀을 해 주십니다. 신자들이에요. 크리스찬들, 예수님을 따르다가 죽은 사람들, 예수님이 다시 오시기 전에 죽은 자들, 세상에서 악마에게 심판받아 죽임을 당하고 핍박을 받은 영혼들이 이젠 천국에서 주님과 함께 죽인 그들을 심판한다 하시는 말씀이에요. 상황이 거꾸로 되는 거죠. 변하는 거죠. 우리와 함께 있다 죽은 자들은 어떻게 됐나 고민할 때 참 먼저 죽는 사람들은 어떻게 됐을까 걱정하는 자들에게 크게 위로해 주는 말씀입니다. 데살로니가 전서를 보게 되면 4장에 기억하세요. 우리가 묵상했는데 거기에 이전에 죽은 성도들은 어떻게 되는지 사도 바울이 말을 해 줍니다. 교회에서 같이 신앙생활을 하다가 옆에 죽은 자들은 이 사람들은 어떻게 되는지, 주님께서 강림하실 때 먼저 죽었던 영혼들이 육의 부활을 받고 주님과 함께 내려올 것을 말씀해 줍니다. 그리고 살아남아 있는 자들은 하늘로 끌려 올라가 공중에서 주를 영접할 것이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함께 천국에 가 영원히 주님과 있을 것을 말씀해 주시면서 교회를 위로해 주셨습니다. 위로해 주셨어요. 요한도 오늘 말씀에 앞서간 우리 형제 자매들은 어디에 가 있는지를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의 몸은 땅에 묻히지만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천국에서 주님과 함께 왕노릇 한다고 말씀을 해주세요. 그러기에 크리스찬들은 큰 위로를 받을 수 있는 것이고 죽음을 보면서도 우리가 위로를 받을 수 있는 것이고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는 신앙이 거기서 나오는 것이에요. 우리가 눈을 감는다 하더라도 죽는다 하더라도 내가 내 사랑하는 자를 먼저 보낸다 하더라도 그는 천국에 우리 예수님과 함께 있음을 믿는 것이에요. 그러기에 사도 바울은 빌립보서에서 이렇게 말을 합니다. 이는 내가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죽는 것도 유익하다고 말을 합니다. 나는 예수님을 믿고 살기 때문에 내가 만약에 죽는다 하더라도 그것은 나에게 더 좋은 일이다 하는 것이에요. 왜냐? 죽어도 나는 천국에 가가지고 예수님과 함께 있을 것을 믿기 때문에 눈을 감자마자 나는 예수님과 함께 있을 것이다 믿기 때문에 덕이 된다는 것이에요. 요한은 5절에 세상에 살 때 예수님을 믿지 않던 자들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면서 그들은 그렇지 못한다고 말씀을 해줍니다. 주님과 함께 있는 자들은 첫 부활, 여기 보니까 첫 부활을 체험한 자들이라고 말씀을 해주시는데 5절에 처음에 보면 괄호로 이렇게 말씀을 써놨습니다. 괄호로 되어 있는데 이 괄호는 이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에 대한 말씀이에요. 그들에게는 이 첫 부활이 없다는 말씀이에요. 구원이 없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 괄호 안에 있는 말을 빼가지고 다시 읽는다면 주님을 믿은 자들이 살아서 그리스도와 더불어 1000년 동안 왕노릇하니 이는 첫째 부활이라 말씀하시는 것이에요. 그들은 첫째 부활을 받았다 하는 것이에요. 그러니 주님을 모르는 자들은 이 첫 부활에 참여하지 못했기에 심판 때에 또다시 영원히 죽을 것이란 말씀이에요. 죽어 천당에 간 하늘나라에 가 하나님
품에, 그리고 예수님과 함께 있는 자들은 주님이 다시 오실 때까지 왕노릇하며 있을 것인데, 예수님을 모르고 죽은 자들은 그런 축복을 받지 못한다는 것이에요. 그들에게는 생명이 없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 다시 부활해가지고 우리의 몸으로 예수님처럼 다시 부활해가지고 몸과 영이 같이 붙을 텐데, 그때 이들은 다시 또 심판을 받아 영원히 죽을 것을 말씀해 주시는 것이에요. 옛날서부터 내려온 말이 있는데, 한 번 탄생하면 두 번 죽을 것이요, 두 번 탄생하면 한 번 죽을 것이라 하는 말이 있습니다. 이 세상에 태어나 born again, 중생을 한다면 두 번 태어나는 거죠. 그는 영원히 한 번 죽어도 영원히 주님과 함께 있을 것인데, 이것을 체험하지 못한, 두 번 탄생하지 못한, 이 첫 부활을 경험하지 못한 자는 죽어도 두 번 죽을 것이다 하는 것이에요. 세상에서도 죽고 나중에 심판 때 또 영원히 죽는다는 것이에요. 얼마나 무서운 말씀인지 모릅니다. 중생하는 자에겐 죽고 난 후에 영원한 생명이 있는 것을 말씀해 주시는 것인데, 요한도 환상에서 보는 그것을 말씀해 주시면서 그들이 살아있다 하는 것이에요. 우리 예수님, 살아계신 예수님과 함께 있다. 6절에 이 첫째 부활에 참여한 자는 복이 있다고 합니다. 거룩하다고 합니다. 세상에선 참 이 죄로 쌓인 세상에 몸을 베려가면서 살았지만, 그들을 바라볼 때, 예수님과 함께 있는 그들을 볼 때, born again 한 사람들, 예수님을 믿고 중생한 사람들, 그들을 보니 복받은 자들이고 거룩한 모습으로 있다고 합니다. 죄가 없다는 것이에요. 예수 믿고 중생한 자들을 두고 하시는 말씀입니다. 죽어도 영원히 살아 주님과 왕노릇 한다는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 믿는 자들은 죽음을 두려워하지를 않습니다. 우리 예수님을 믿고 죽은 자들을 보고 슬퍼하지 않습니다. 왜냐? 주님과 함께 있는 것을 믿기 때문에. 지금 주님과 함께 왕노릇하고 있는 것을 믿기 때문에 말씀해 주시잖아요. 왕노릇하고 있다. 여러분, 우리가 죽어 눈을 감게 되면 주님의 품으로 갑니다. 그러기에 이 세상에 참 폭풍이 쏟아진다 하더라도 우리 반주자 나와주시고, 어려운 일이 있다 하더라도 겁을 내지 않는 것은 우리가 눈을 감게 되면 주의 품에 가는 것을 믿기 때문에 우리가 용기를 얻고 세상의 모든 일을 감당하는 것이에요. 여러분, 이것을 꼭 믿으셔야 됩니다. 세상은 두려워 떨고 있는데 저희들은 두려워할 것이 하나도 없어요. 죽음을 두려워하지를 않습니다. 왜냐? 우리 주님이 나와 함께 계시기 때문에. 우리 찬양합니다.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그리고 주 품에 있는 우리를 고백하면서 찬양 드립니다.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주 나의 하나님이 지켜주시네. 놀라지 마라, 겁내지 마라.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주 나의 하나님이 지켜주시네. 놀라지 마라, 겁내지 마라.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내 맘이 힘에 겨워 지칠지라도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주님은 나의 산성, 주님은 나의 요새, 주님은 나의 소망,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 내 맘에 힘에 겨워, 내 맘에 힘에 겨워 지칠지라도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세상의 험한 풍파 몰아칠 때도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주님은 나의 산성, 주님은 나의 요새, 주님은 나의 소망,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 주님은 나의 산성, 주님은 나의 산성, 주님은 나의 요새, 주님은 나의 소망,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 거친 파도 날 향해 와도 주와 함께 날아오르리. 폭풍 가운데 나의 영혼 잠잠하게 주를 보리라. 주 품에 품으소서. 능력에 발로 덮으소서. 거친 파도 날 향해 와도 주와 함께 날아오르리. 폭풍 가운데 나의 영혼 잠잠하게 주를 보리라. 거친 파도 날 향해 와도 주와 함께 날아오르리. 폭풍 가운데 나의 영혼 잠잠하게 주를 보리라. 잠잠하게 주를 보리라. 여러분, 우리 기도합니다. 참 저희 눈앞에 어려운 일들이 쌓여 있고 참 인간으로서 감당하기 힘든 일들, 어려운 일들, 소화시키기 어려운 일들, 특별히 우리 눈앞에 장래가 보이지 않을 때 여러분 어떻게 우리가 이것을 극복합니까? 저도 요즘 저희 아버님이 많이 안 좋으셔가지고 정말 언제 돌아가실지 고민하면서 떨면서 삽니다.
하지만 마음에 큰 위로가 되면 구원의 확신이 있으신 분이시기 때문에 죽는다 하더라도 하나님의 품으로 가실 것을 알기 때문에 위로를 받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이 어려운 삶을 사실 것이에요? 예수님 없이 어떻게 삽니까? 예수님을 모른다면 어떻게 살겠습니까? 주님이 우리에게 해주신 약속을 믿지 않는다면 우리가 무엇을 믿고 살겠어요? 기도드립니다. 하나님 나에게 이 구원의 확신을 허락하시고 내가 죽는다 하더라도 내 사랑하는 자를 하나님의 품에 보내드렸다 하더라도 하나님과 함께 있음을 믿고 우리에게 영원한 평안이 있음을 믿고 하나님 모든 것을 극복할 수 있게 해주세요. 내 신앙 지키고 이 복음 전할 수 있게 해주세요.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드립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아버지께서 주신 은혜 안에서 주님의 어려움을 하나님, 지금 이 세상 너무나도 떠들썩합니다. 코로나로 인해, 미국의 선거로 인해 주님이여 앞이 안 보일 정도로 주님이여 참 너무나도 떠들썩하고 두렵습니다. 하지만 우리를 구원하시려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을 믿고 십자가의 보혈로 씻음받아 구원의 확신을 가지고 있는 저희 주님이여 두려워하지 않게 하시고 떨기보다는 주님이여 이 마지막 때 예수님만을 자랑하는 복음을 전하는 징검다리 될 수 있게 해주시옵소서. 주님께서 모든 것을 이루어 주셨고 우리가 지금 눈을 감는다 하더라도 우리가 예수님과 함께 천국에서 왕노로 달 것을 알고 믿고 주님이여 용기 내어 위로받을 수 있게 해주셨기를 간절히 바라고 원합니다. 저희 교회에 지금 어려움을 당하고 있는 분들 있습니까? 하나님 가서 위로해 주시고 말씀으로 위로해 주시고 말씀으로 세워 주시어서 주님이여 이 마지막 때에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며 복받은 자로서 주님이여 거룩한 자로서 주님이여 하나님 앞에 설 수 있게 해주셨기를 간절히 바라고 원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에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되게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